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삶의 규례 첫 번째 시간으로 상황에 속지 말 것, 그리고 환경에 사람에 속지 말 것, 그리고 물질에 속지 말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간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세 가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과 규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상황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현장에는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람이죠. 또 인생의 의식주 문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질 문제입니다. 상황과 사람과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확인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이런 단어들을 줄곧 사용하고 합니다. 벼락부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들이 많이 쓰여진대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일확천금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벼락부자라고 한다면 단번에 거지가 된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과 현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처럼 현장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현장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다다, 경제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경제가 정작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인생 전환점,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해봅니다. 자,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은
이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그 이후의 삶을 조사해본 연구자들의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는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고 단번에 부자가 된다면 이 삶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평균적인 수치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다가 물질 문제로 어려워하다가 물질에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이 부분에 이런 현장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해결되면,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로또가 발견되었고 로또가 당첨되었고 일확천금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로또가 당첨이 되고 일확천금을 얻어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배경,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로또가 100번, 1000번 당첨이 된들 그 사람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에게 결코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로또를 당첨되는 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로또가 당첨되는 것은 결국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법 아래에 소속되어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그렇다면 일확천금을 얻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떤 참 행복의 근거와 행복의 이유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가치와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로또가 복권 당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제공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법 아래에 속해 있다가 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고 확증하고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알지 못하는 영적인 법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전도자의 역할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전달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강좌를 통하여 삶의 규례, 교회가 행해야 될 역할 지침, 삶의 규례의 첫 번째는 상황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물질 때문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면한 시험 상황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언약적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도 찾아 누리고 확인하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과 만나고 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칭송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게 된 첫 번째 현장이 바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시험 겪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먼저 시험 받으셨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과 현장의 시험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길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시험 받아야 되느냐? 그 시험에 이길 증거를 가질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단의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접근하는 사단은 예수님의 굶주린 상황을 통하여서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라는 상황으로 속였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가 마칠 즈음에 이 사단이 나타나 광야로 데려감으로써 예수님에게 시험, 유혹을 던지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속임수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 따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순종하거나 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농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이라는 비아냥을 했고요. 두 번째,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라고 비아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상황에 따라 속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셔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시험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받았던 내용이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에게 와서 너의 발을 돌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다.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제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죠. 접근하는 것이죠. 충분히 마귀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죠.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마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이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있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또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관계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영적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있다면 사단은 나를 언약 가진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의 주인 역할하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만 꺾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 상하면 이 언짢게 되어지고 감정으로 틀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의 함정에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는 법 아래 종속되어 있구나. 법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크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가슴 아픈.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참 뜻밖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원하는 해준들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배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하지 않고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일어나 걷게 한 게 아닙니다. 안전뱅이의 운명을 뒤집어 바꿔버린 거고요. 안전뱅이의 배경을 바꿔버린 거고 안전뱅이의 영적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유혹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질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속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되 중요한 결론을 던지죠.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의 시험회 때는 그런 말씀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시험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물질에 속지 않으려면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 늘 감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면 물질의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단을 섬기면 로또 당첨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로또의 당첨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불행의 연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하라는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그 말조차 무시해버리셨고 뭐라고 말씀 선포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의 규례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이 가장 무너질 수 있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했을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단은 접근해 왔다는 사실. 가장 줄이셨을 때 떡으로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힘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인간적 속임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이 특별한 열외의 상황을 허락하겠다고 했던 그 말도 듣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었고 구원하러 오시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물질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상황과 사람과 인간적인 속임과 물질에 속지 않으려면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바로 여러분을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만약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로 나에게 각인시키는 기도의 시간, 정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복음 전달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단의 시험에 계속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험을 이긴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로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시험을 이긴 교회적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현장을 언약으로 바꾸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너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축도로 목요예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말씀 언약 기준 속에서 상황에 속지 않으며 사람에게 속지 않고 물질에 속지 않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 근거로 사단의 유혹을 거뜬히 이기신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